그리고 오늘 해야 될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이제 육진 원통, 그 다음에 그 육군 원통, 그 다음에 그 뭐야 육군, 육진, 육군, 그 다음 뭐지? 그 다음 육시, 그러면 3, 6, 18, 18개잖아. 18개에 의해서 이제 그 수행하는 그 원통되는 이치와 그 다음 7대, 이제 지수화풍하고 이제 7대, 이걸로 다 거기에 의해서 원만한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뜻인데, 그 이제 비결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지. 그러면 부처님 제도 중에 총 합하면 25가지가 되거든. 25가지 이제 깨달은 사람들마다 나는 이제 눈으로 깨달았다, 귀로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가 예를 들어 나오거든. 그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가는 보살의 이근 원통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까지 합해가지고 25번이라. 25번 이야기를 한 뒤에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총평을 문수보살한테 부탁을 한단 말이야. 네가 이제 총평을 해봐라. 누구 말이 가장 옳은지. 그리고 문수보살이 이제 하나하나 또 처음부터 끝까지 25가지를 일일이 이제 설명을 해. 이제 왜 이제 원만한 원통이 안 되는지를, 그 다음에 또 어쩌면 원통이 되는지를, 그 설명을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이제 눈검경에서도 거의 핵심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원통을 위해서 설명한 책이니까. 오늘 그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자. 걸림이 없는 원통을 얻다. 전번에 요 앞에까지는 읽었거든. 아난과 여러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자 없고, 지혜로는 깨달음이 원만하게 통해서 의혹이 없어짐을 얻고는 한꺼번에 합장하여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아뢰었다. 저희들이 오늘에야 몸과 마음이 밝아져서 걸림이 없음을 얻어 시원합니다. 비록 또 하나와 여섯이 없어지는 이치를 깨닫기는 하여 사오나 아직도 원만하게 통하는 근본을 깨닫지 못하여 사오니,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정처 없이 헤매면서 여러 겁을 외롭게 떠돌다가 무슨 마음, 무슨 생각으로 부처님의 천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마치 어미를 잃었던 젖먹이가 그 어머니를 만나듯 합니다. 이제 너 법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 부처님 얘기 들어오니까 이제 젖먹이가 이제 엄마를 잃고 있다가 엄마를 만난 것처럼 반갑다는 거지. 만약 다시 이 모임으로 인하여 도가 이루어진다면 얻어들은 비밀스러운 말씀이 본래 깨달은 것 같으련만 듣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되어 사오니, 바라옵건대 오직 큰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신비하고 존엄하신 은혜로서 말씀해 주시어 열애의 최후의 가르침을 성취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는 온몸을 땅에 던지고 물러나와 숨을 죽인 채 앉아서 부처님의 은밀한 가르침을 기다렸다. 그때 세존께서 대중 가운데 여러 큰 보살들과 번뇌가 다 끊어진 큰 아라한에게 널리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큰 보살들하고 이제 번뇌가 끊어진 아라한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아라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 보살과 아라한은 나의 법으로 인하여 배울 것이 없는 경지를 이루었으니 내가 지금 너희에게 묻겠다. 최초에 발심하여 18개를 깨달았을 적에 어떤 것이 원만하게 통한 것이며 어떤 방편으로 삼매지에 들어갔느냐. 그리고 각자 공부했는 경험을 얘기해라, 이 말 아니요. 각자 어떤 식으로 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 번뇌가 싹 사라지더냐, 깨닫느냐, 이걸 이제 각자가 경험을 차례대로 얘기해라. 그랬을 때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명 나오는 거지. 이제 나는 어떻게 깨달았다, 이 얘기가 그 총 25번 나오게 돼 있어. 그 처음에는 육진이라 그래. 육진의 원통이라 해서 일단은 교진여 등 5비구가, 교진여하고 5비구는 부처님이 초전 법륜 때 맨 첫 번째 법문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부처님 깨달은 뒤에 성도하신 뒤에 첫 번째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사람들이 교진여하고 이 5비구라. 이 5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녹야원과 계원에 있을 적에 여래께서 최초로 도를 이루심을 보았고 부처님의 음성에서 사제를 깨달았나이다.
그때 첫 번째 설명한 게 사제지. 고진멸도. 예, 고진멸도 사제를 설명했는데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물으심으로 제가 먼저 안다고 하였는데 부처님께서 저를 인가하여 아야다라고 하셨으니 오묘한 음성이 은밀하고 원만하였으므로 저는 그 음성으로 인하여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법문도 딱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하는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정득한 바로는 음성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그런 이제 교진여와 다섯 비구는 부처님이 사제를 법문하는 거 듣고 깨달았으니까 아 이거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거야.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은 거야. 그리고 음성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지. 두 번째는 이제 우바니 사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도 부처님께서 최초로 도를 이루심을 보았을 때 부처님께서 깨끗하지 못한 모양을 보게 하셨으므로 크게 싫어해서 이제 여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내었기에 저는 모든 물질의 성품을 깨달았나이다. 깨끗하지 못한 것과 백골과 미세한 뒷걸을 따라 허공으로 돌아가서 허공과 물질이 둘 다 없어져 더 배울 것이 없는 도를 이루었는데 부처님께서 저를 인가하셔 니사타라고 하셨으니 대상인 물질이 이미 다 없어지고 미묘한 물질이 은밀하고 원만하였으므로 저는 그 물질의 모양으로부터 아란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정득한 바로는 색신으로 인하여 닦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그래 아까는 음성이 이렇게 소리잖아. 요번엔 이제 그 색성, 향, 미, 촉법 할 때 이제 맨 첫 번째는 성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색으로 이제 그 색신으로 인하여 닦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그 어차피 우리가 이 몸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정득한 바를 설명한 거고 세 번째가 이제 향음 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부처님께서 모든 자기가 있는 형상을 자세히 살펴라고 하심을 듣고 형상이 자기가 있는 형상을 자세히 살피라고 하심을 듣고 난 후 깨끗한 방에서 편안히 생각에 잠겼다가 여러 비구들이 침수향 태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향 태우는 걸 봤다 이 말이지. 그 향기가 은연중에 콧 속으로 들어오거늘 그 향기는 나무도 아니요 허공도 아니며 연기도 아니요 불도 아니어서 가도 닿는 데가 없으며 와도 쫓아온 데가 없음을 관하였나이다. 이로 인하여 뜻이 사라져서 번뇌가 끊어짐을 발명하여 사오니 여래께서 저를 인가하시어 향음이라 이름하셨는데 그 향음 동자니까요. 향음이라 이름하셨는데 대상인 향기가 문득 사라지고 오묘한 향기가 은밀하고 원만하였으므로 저는 그 향기로 인하여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정득한 바로는 향기가 제일인가 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또 향음동자는 향기로 인해서 향냄새를 맡다가 관찰을 잘 해보니까 이제 향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연기도 아닌 건데 이제 내 본성을 볼 수 있었다는 거지. 그 향 냄새 맡는 놈이 누군지를 보면 되는 거지. 듣는 것도 듣는 놈이 누군지를 보면 되는 거고. 느끼는 것도 느낀 놈이 누군지를 주인공을 보면 되는 건데 우리 집 느끼는 경계에 쫓아가보이 모르는 건데 여기는 다 어떤 걸로 봤든 간에 내 주인공을 봤다는 얘기지. 그 야광과 약상 두 법왕자가 모인 가운데 있다가 500의 범천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한량없는 세월 동안 세상에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입으로 이 사바세계 풀, 나무, 쇠붙이 돌을 맛보았는데 그 가지수가 무려 10만 8천이나 되옵니다. 이와 같이 쓰고 시고 짜고 담담하고 달고 매운 것 등의 맛과 아울러 화합해서 생긴 맛, 함께 생긴 맛, 변화에 생긴 맛, 찬맛, 더운 맛, 그리고 독이 있고 없고를 두루 맛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만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면서 맛의 성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며 몸과 마음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님을 깨달았으니 맛의 원인을 분별함으로 인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희 형제를 인가하셔 야광, 약상 두 보살로 이름하여 주심을 받자와 지금 이 모임 중에서 법왕자가 되어 싸우며 맛으로 인해 깨달아 보살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는 맛으로 닦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뭐 이제 야강 이제 보살은 그 이제 이 맛으로 간에 들어가서도 이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어쨌든 맛보는 놈으로 보면 되는 건데 맛에 따라가 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이제 내용은 그래 나오잖아. 이 실제로는 짠맛 어쩐맛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자성이 없다는 거지. 그거는. 그걸 이제 간파해서 깨달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바라가 그 도반인 16명의 계사와 함께 자리에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떼어 절하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이 과거 세상에 위험불의 처소에서 법을 듣고 출가한 후 스님들과 목욕할 적에 차례로 욕실에 들어갔었는데 호련히 물로 인하여 깨닫고서 저는 이미 때를 씻는 것도 아니며 또한 몸을 씻는 것도 아니며 때를 씻는 것도 아니며 몸을 씻는 것도 아니며 중간이 편안하여 지닌 것이 없음을 얻었습니다. 숙세의 습기를 잊지 못해서 지금에 와서도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여 배울 것이 없는 경지를 얻었으니 부처님께서 저를 발타바라고 이름하심을 받잡고 오묘한 접촉으로 밝아져서 이제 불자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는 접촉으로 인하여 깨닫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이거 목욕하다 깨닫다. 우리가 이제 이게 지혜로만 목욕하다 깨닫는 거예요. 목욕하면 들어가면 시원할 때 그때 이제 이게 내가 몸이 시원한가 이거 하여튼 관찰을 잘하면 된다는 거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어째 이렇게 깨달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하가섭과 작은강 비구니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제 이마를 대어 절하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제 마하가섭이지. 제가 지나간 세월 어느 세계에 있을 적에 세상에 나온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이 일월등이셨습니다. 그 일월등 부처님이. 저는 그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법을 듣고 닦아 익혔으며 그 부처님의 멸도하신 뒤에는 사리를 공양하면서 등을 켜 계속 밝혔고 작은 강으로 부처님의 형상을 도금했더니 그 후로는 세세생생 몸에 항상 작은 강 빛이 모여 원만하였나이다. 이 작은 강 비구니들이 곧 저의 건속이니 그때 다 함께 발심했던 이들이 옵니다. 그리 가섭은 몸이 작은 강이랬다 그래. 금빛이랬다 그래. 그 이제 그 건속들이 다 그렇게 이거는 이제 다른 경전에 그런 유래 이야기는 다 있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요 정도 설명하면 되니까. 저는 세간의 6가지 대상의 물질을 변하여 없어짐을 보고서 오직 비고 고요함으로써 멸진정을 닦았기에 몸과 마음이 백천급을 지내도 마치 손가락을 퉁기는 시간과 같이 짧았으므로 저는 공한법으로서 아라한을 이루었으니 세존께서 저를 인가하시어 두타의 최고라고 하셨는데 오묘한 힘이 밝게 열려서 오묘한 법이 밝게 열려서 전기가 번뇌를 모두 다 소멸시켰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리를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는 법으로 인함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그렇게 색, 성, 향, 미, 촉, 법으로 이제 깨닫는 이야기를 다 한 거지. 조금 어렵죠. 어쨌든 뭐 이렇다 하고 들으면 돼.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면은 결론을 내주거든. 이제 이 25번의 예를 들어놓고 그 중에 네가 어떤 걸로 수행할지는 이제 그때 골리는 거래. 지금은 이제 저렇게 수행해도 되고 저렇게 수행해도 되는구나. 저런 방법도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러면 이제 내한테 맞는 거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이 찾아주는 거래. 아난한테. 근데 요 25번 얘기하는 예 중에 가장 좋은 방법. 그리 얼마나 요기네. 그리고 요게 이제 육진으로 통하는 원통 이야기를 했고, 육진, 색성, 향미, 촉법.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한 거 육근이거든. 육근은 이제 안, 이, 비설, 신, 이. 이거 눈, 귀, 코, 입. 이런 걸로 우리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이런 이야기 들었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아나율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처음에 출가하여 늘 수면을 즐겼는데 이제 아나율은 누구로 하면 아나율이 인도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자를 아나율이라고 해요. 가난이 없는 자라는 뜻이래. 의역을 하는. 그러니까 아나율은
밖에 있을 때 너무 부자랬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게을러가지고 출가해서도 맨날 잠만 잔 거야. 뭐 오용나무 누리고 뭐 하도 호사스럽게 살아가지고 힘든 걸 모르고 산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그 또 아나위의 이야기는 또 딴 데서 많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이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처음에 출가하여 늘 수면을 즐겼는데 여래께서 저를 꾸짖으시기를 축생의 무리가 된다고 하셨으므로 네가 자꾸 자다가는 다음 생에 이제 짐승될 거다. 그 제가 부처님의 꾸지람을 듣고 울고 자책하면서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았더니 7일 동안 눈을 안 감았다고 돼 있어. 잠을 잔다고 꾸중을 하니까 꾸중을 듣고 이제 울고는 눈을 이제 딱 이렇게 벌려놓고는 그 눈을 안 감아버려. 그러면 이 눈물이 말라가 눈이 멀어버리거든. 그 눈이 멀어버려. 이거 눈을 깜빡깜빡 해줘야 돼. 예. 근데 이제 부처님 꾸중을 듣고 내가 이제 잠을 안 자버렸더니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았더니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 봉사돼 버리는 거야. 그러나 세종께서 저에게 낮견 조명 건강 삼매를 가르쳐 주셨으므로 그 부처님이 이제 아나연대 가르치는 어떤 수행법이지. 저는 눈으로 시방세계를 보지 못하지만 참다운 전기가 흔히 열려서 마치 손바닥에 있는 과일을 보듯 했으니 여래께서 저를 인가시 아란을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나율은 시방세계를 연부제를 손바닥에 있는 콩알 보듯이 바딱 하거든.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보니까 그 눈은 멀어도 이제 이 보는 전기는 그냥 있다는 뜻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거든.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하는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는 보는 것을 돌이켜 근본을 따르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눈으로 보면서 이제 보는 놈이 누구인지를 살피는 것이 이제 제일 낫다. 아나유는 그래 주장. 그게 수행법 중에 내가 수행은 그래 하이 됐더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고할 만한 얘기. 그 다음 주리 반떡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주리 반떡가 하면 우리가 부처님 제자 중에는 이제 가장 바보로 일어나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주리 반떡가는 이제 옛날에는 부처님이 법문을 하면 개성으로 했거든. 노래지. 노래로 해야 우리가 외우기 좋지. 그냥 설명해 놓으면 잊어먹어보지. 근데 노래 가르쳐주면 노래 가사는 잘 안 잊어먹잖아. 그렇게 노래 그 개성으로 했다 하는 노래로 했다는 건데 그 개성은 짧게 해도 뜻은 깊이 있어가지고 그걸 외우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옛날에 부처님 시절에 이제 제자들이 갖춘 수행법인데 그걸 외워야 부처님 뜻을 새기지. 그렇잖아. 네. 외우고 있어야 부처님 뜻을 계속 생각을 해내지. 근데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많이 듣는 성품이 없었는데 처음 출가하여 부처님을 만나 법을 듣고서 열의 비밀하신 개선 한 구절을 100일 동안이나 읽어도 앞에 것을 외우면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것을 외우면 앞에 것을 잊었습니다. 한 기절을 외우는데 앞에 걸 읽고 나면 뒤 기절 잊어먹고 뒤 기절 생각하면 앞 기절 잊어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 바보 반떡가라고 이제 이름이 난 거지. 부처님께서 저희 어리석음을 가볍게 여기시어 저에게 편안히 있으면서 숨 쉬는 것을 조절하라고 하셨으므로 제가 그때 숨 쉬는 것을 간하여 나고 머무르고 변하고 없어지는 모든 행동의 찰나를 미세한 것까지 다 연구했는데 그 마음이 환해져서 크게 걸림이 없음을 얻었고 나아가 번뇌가 다 없어진 데까지 이르러 아란이 되어서 부처님의 자리 아래에 머물렀거늘 부처님께서 더 배울 것이 없음을 이루었다고 인가하셨습니다. 이랬는데 이 대목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좀 간과하지 말고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그 여기에서 억수로 좀 많은 이야기가 함축돼 있거든. 우리가 금강경에도 보면은 뭐 그 무주 그렇게 마음이 가서 머물지 않아야 된다 이러는데 여 반떡가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웬만해 가지고는 애착이 있으면 가서 머무르잖아. 애착이 없으면 가서 머무르지 않겠지. 그렇지. 머무르지 않으면 그거 기억하겠어? 아니 뭐 물건이 있었다 치고 내가 예쁘구나 했던 거는 집에 가서도 아까 예뻤는데 기억하지만 그게 무심했으면 집에 가서 그 기억이 나겠냐? 생각 안 했죠. 그러니까 잊어먹겠지. 보기 봤잖아. 그런데 이야기도 마찬가지래. 내가 억수로 참 감명 깊게 들은 얘기를 잊어버리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던 얘기는 들어도 잊어먹어보지.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 가서 머무르다는 이치로 따질 때는 마음이 가서 머물면 기억을 하지만 머무르지 못하면 기억을 안 해. 그 기억을 안 해.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라 하는 건 얼마나 귀하노? 우리가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없지. 그거는 어쨌든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쓸 텐데 반드까는 부처님 말씀에도 마음이 가서 머물지 않으니 기억 못했을 거 아니야. 그래 얼마나 대단한 정신이어서. 아니 부처님 말씀은 당연히 귀한 거지. 금덩어리보다 귀한 거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금이라도 눈에 들어가면은 이게 금가루도 눈에 들어가면은 해로워.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생각해 볼 대목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그걸 외워서 그 뜻을 새겨서 정진하지 못하니까 부처님이 너는 그 외우를 하지 말고 이제 숨 쉬는 거를 가능하래 그래요. 호흡을 가능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 마음에 집착함이 없다 해도 숨은 쉬어야지. 숨 안 쉬는 사람이 있나? 숨 쉬는 건 잊어먹을 수가 없잖아. 안 그래? 숨 쉬는 걸 어떻게 잊어먹어?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저희 어리석음을 가볍게 여기시어 저에게 편안히 있으면서 숨 쉬는 것을 조절하라고 하셨으므로 제가 그때 숨 쉬는 것을 간하여 나고 머무르고 변하고 없어지는 모든 행동의 찰나를 미세한 것까지 다 연구했는데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찰나라 하는 것은 엄청나게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엄청나게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놓치지 않고 내가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연구했다 이 말이래. 그러면 굉장히 세밀히 살폈다는 거지. 대충 살핀 게 아니고 내가 잡념이 없구나 이 수준이 아니고 억수로 미세한 티끌마저도 없는 정신 상태가 됐다 이 말이지. 그러기에는 이게 이제 그냥 막 읽어 넘어가보면 막 간간히 넘어가 보잖아. 근데 자세히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찰나를 그러기에는 나고 머무르고 변하고 없어지는 모든 행동의 찰나를 미세한 것까지 다 연구했는데 그 마음이 환해서 크게 걸림이 없음을 얻었고 그건 내가 억수로 미세한 것까지 자세히 살피고 있다 보니까 걸림이 없어지더라는 거지. 그게 뒤끝까지 싹 걷어졌다는 뜻이래. 내가 볼 때는 그 뒤끝까지 걷어지니까 걸림이 없음을 얻었고 나아가 번뇌가 다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렀다. 티끌이 없어서 번뇌가 다 없어진 거 맞지 당연히. 그래 이제 아란이 되어서 부처님의 자리 아래에 머물렀거늘 부처님께서 더 배울 것이 없음을 이루었다고 인가하셨습니다. 그 아란이 되었다고 인가를 한 거지.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하는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정득한 바로는 숨 쉬는 것을 돌이켜 공을 따름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그 숨 쉬는 것을 돌이켜서 공을 따름이 그렇게 숨 쉬는 것을 잘 관해서 이제 이게 공 하면 이제 빌공자니까 이제 그 텅 빈 자리를 제대로 살핀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그래 요게 내가 볼 때는 25번 설명 중에 요것도 아주 요긴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볼 내용이다. 우리 이제 사바세계에서는. 그 다음에 교범바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구업으로 죄를 지었으니 과거 겁에 스님을 조롱한 탓으로 세세생생에 소처럼 되새김하는 병이 있었는데 여래께서 저에게 일정한 맛에 깨끗한 마음의 법문을 가르쳐 주셨으므로 저는 잡념이 없어질 수 있어서 산마제에 들어가 맛을 보는 것이 실제도 아니고 물질도 아님을 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생각 동안에 세간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서 안으로는 몸과 마음을 해탈하고 밖으로는 세계를 버려서 삼계를 멀리 벗어나니 마치 새가 세장을 벗어난 것 같아 때와 먼지를 소멸하여 법안이 맑아져서 아란을 이루었으니 부처님께서 친히 인가하시어 배울 것이 없는 도에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는 맛을 돌이켜 지로 돌아감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그렇게는 요거는 설이지, 이 설. 그리고 이제 맛으로 한다. 안이비설. 맛을 돌이켜서 이제 아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깨달았다. 그 다음에 이제 팔른가바차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처음으로 발심하고서
부처님을 따라 도에 들어가 부처님께서 세간에는 즐길만한 일이 없다고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성중에서 걸식할 적에 마음으로 법문을 생각하다가 저도 모르게 길에서 독한 가시에 발이 찔려서 온몸이 매우 아팠습니다. 제가 느낌이 있으므로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 고 생각하여 싸우는데, 비록 느낌이 있어 아픔을 느끼지만 깨달음에 깨끗한 마음에는 아픔을 느끼는 것이 없으므로 제가 또 생각하기를 이 한 몸에 어찌 두 개의 깨달음이 있으랴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이지 오래지 아니하여 몸과 마음이 문득 공해져서 37일 동안의 모든 번뇌가 다 없어져서 아라한을 이루고서 친히 인가하심을 받아 더 배울 것이 없음을 발명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깨달은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는 순수하게 깨달아 몸을 버리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요건 이제 몸으로 깨달을 거지. 안, 이, 비, 설, 신, 칼때 신. 그렇게 우리가 뭐 찔렸다 할 때는 찔린 데 따라가가지고 아프다 하지, 이게 초연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걸 관찰을 잘 해보면 아픈 거는 내 생각이, 내 경계를 따라가 아픈 거지. 경계 안 따라가면 이 아픈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지.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이 장애가 되지. 실제는 아닌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관찰을 잘 했다는 거지. 그 신이, 어쨌든, 안이비설 같은 신으로 이제, 순수하게 깨달아 몸을 버리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이것이 이제, 팔렁가바차가 이제 깨달은 이야기고, 그 다음 수보리. 이번에 이제 수보리가 나오네.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오랜 것 이전부터 마음이 걸림이 없음을 얻어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항하의 모래수와 같이 많았음을 스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비고 고요하다는 것을 알았었는데 이와 같이 시방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공하여졌으며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공한 성품을 증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깨달은 성품이 참으로 공한 것임을 밝혀주셨으므로 공한 성품이 원만하게 밝아져서 아라한을 증득하고 부처님의 보명공예에 들어가 부처님의 지경과 같아졌는데 이 더 배울 것이 없음을 이루었다고 인가하시어 해탈한 빈 성품은 저보다 더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보리를 해공제의를 이제 공예도에 대해서는 최고 잘 알고 있다고.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깨달은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는 모든 현상이 아닌 데에 들어가고 능이 아니라는 것과 아니라고 여길 대상이 다하여 법을 돌려 없는 대로 돌아가는 방법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그리 안, 이, 비, 설, 신, 이 가면 이건 이제 뜻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뜻도 다 비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공하다는 걸 확실히 살피는 게 제일 깨닫는 데는 바르다. 이렇게 이제 수보리는 주장하는 거지. 수보리는 공한데 의지해가지고 이제 확실히 깨닫는다는 거지. 그 여가 이제 지금까지 한 게 육진과 육근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육식, 그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게 똑같아, 그죠? 그렇게 안식, 비식, 그 안으로 보고 뭐 생각하는 게 안식이지. 그렇게 육식으로 인해서도 이제 우리가 또 요 보면 사리불은 이제 그 안식의 은혜가 깨달았다고 나오고, 이제 그 보현보살은 이게 듣는 거, 그렇게 이제 이게 이식에 의해서 깨달았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육식에 의해서 깨닫는 게 나와.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뒤에 칠대, 그리고 지수화풍, 그 다음 허공, 의식, 이래가 칠대, 전번에 칠대 얘기한 거지. 칠대에 의지해가지고도 다 깨달음에 들어갈 수가 있어. 칠대 그 깨달음 들어간 것까지 다 합하면은 여기에 총 이제 예가 몇 번 나오고 25번 나오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센보살한테 이제 간센보살이 이익은 원통이라고 나는 이제 소리, 그리고 기로 들으면서 그게 가장 길게 나와. 설명이 장황하게 돼 있어. 그래가 간센보살의 이 깨달음은 너무나 원만한 원통, 말 그대로 원만한 통함을 이룰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처님께서도 인가를 했고 이것이 가장 이 사바세계는 널리 이제 유행을 해. 그랬는데도 부처님이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듣고는 문수보살에게 총평을 해라 그래. 지금까지 25사람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이제 문수보살에 총평을 해가지고 누가가 최고 옳은지 이제 가려라 이거래. 그리고 문수보살이 이제 여기서 부처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그 25번에 그걸 전부 평가를 한다고. 뭐 허물과 이제 장점 평가를 다 하는데 이 개성으로 하는데 이 개성이 아주 멋있거든. 지금 다 하기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총결론이 뭐로 가면은 모든 깨달은 거는 다 일기방편이 되지만 그거는 사람 인연에 따라서 그때의 사람의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만인에게 그냥 아무에게라도 얘기하면 탁탁 맞아 떨어지는 법은 간센보살의 원통. 이건 원통이 가장 무난하다. 그리고 지금 아난도 그렇고 장차 능력이 읽을 후세 사람도 그렇고 이게 간센보살의 이근 원통이 가장 수행하기에는 알맞다. 이 사바세계의 궁합이 맞다. 케미가 맞다. 이래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 거지. 그렇게 이거는 또 수행해라 이 말이래. 그랬을 때 여기 이제 해중에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깨닫는다고 나와. 특히 이제 그 아난한테 반해가 따라왔던 마등가가 요 앞에는 아나함으로 있었거든. 근데 요 개성 끝에 아라한이 돼. 완전히 깨닫고. 그 이 해상 안에서 아라한이 된다. 그리고 여기가 거의 이제 한 1단락이 돼. 그 요 7권은 그 6권이 끝나면은 7권이 끝나면은 거의 이제 그 능력의 핵심. 그 능력의 핵심이